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이 환상을 요한이 보고 그것을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6절부터 21절까지 22장 6절부터 21절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총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22장 5절까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환상을 본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들과 예수님, 요한 자신의 말 이런 여러 가지 증인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6절에서 7절에 보면 6절에 7절은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는 이런 시작되는 시점에서 요한계시록 1장 제일 첫 부분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우리가 또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에 될 일을,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알게 하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 하나님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속히 될 일, 이 일을 요한에게 보여서 이젠 그 일을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였고, 이 글이 기록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 맨 첫 부분 6절에서는 그 천사가 말을 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바로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속히 될 일을 그의 종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를 즉 천사인 나를 보내서 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히 될 일,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일어날 그 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람들에게 계시를 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바로 내가 속히 오리니, 6절에서는 천사에 관해서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죠. 그러나 7절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7절에 있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하신 말인지 아니면은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하는 말인지 그것은 불분명합니다. 7절은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 6절이 천사가 요한에 하는 말이었다고 하면 7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지, 친히 요한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천사가 지금 6절에서 말하는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직접 인용을 하면서 그대로 전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히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개역개정만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8절,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 요한이 바로 그 천사를 향해서 경배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6절에 천사가 나타나고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타나셨는데 8절에서 요한이 천사를 향해서 경배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 이것은 약간 부자연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번역 성경들 보면 이것이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주신 말로 번역한 번역 성경도 있고,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으로 전해주는 이런 것으로 번역한 번역들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볼 때 아마 천사가 직접 인용을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했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후에 이 요한은 8절과 9절에서 이제 그 천사에게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천사에게 경배를 할 때 천사가 요한을 바로 말리고 있습니다. 아니다, 나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바로 나도 선지자들이나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똑같이 하나의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는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그런 대상이고, 다른 선지자들이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섬기는 이런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나에게 경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천사는 요한이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하는 이 일을 제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제 바로 천사가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지금까지 너에게 계시를 해서 전해주고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우리가 이런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어느 때까지 임봉을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때가 매우 가까워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임봉할 필요가 없다. 사람들에게 오히려 알려야 되는 그런 내용이지 임봉을 해서 비밀로 붙여줄 그런 내용이 아니다. 때가 지극히 가까워 왔기 때문이라. 이제 악을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악을 행할 것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의를 행할 것이다. 바로 이렇게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언의 말씀을 알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이것이 천사를 통한 직접 인용의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 12절에서 16절은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7절에서 내가 속히 오리니 하는 말이 또 여기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와서 바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할 그런 어떤 보상도 내가 준비하고 있고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행한 대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 되는 이런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이다. 세상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나는 바로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제 속히 와서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서 벗어나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 이 빠는 사람만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한다. 이렇게만 여기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여기에 관해서는 7장 14절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자기 옷을 어디에 빨아야 되는가? 자기 옷을 바로 어린 양의 피에 빨아야 한다. 바로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빠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7장 14절에서 이미 말했습니다. 바로 오늘 12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이야만 바로 이런 사람들만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옷을 빤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또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부터 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성결한 생활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16절에서 나는 바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도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같은 것이죠.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예언한 그 메시아, 이런 메시아적인 이런 신분을 강조를 합니다.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보면 긍정적으로도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새벽별은 금성으로 새벽에 빛나는 굉장히 밝은 빛이 됩니다. 때로는 계명성이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계명성, 새벽별, 금성, 샛별 다 같은 말이죠. 바로 이 계명성 혹은 새벽별, 금성, 샛별 이런 표현대로 나오는 이 표현이 이사야서에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바로 바벨론 왕, 교만한 바벨론 왕을 상징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로 새벽에 빛을 굉장히 밝게 비추는 이 새벽별은 이사야서에서는 바로 그렇게 빛나는 새벽별이지만은 아침이 되면은 그 빛이 사라지고 마는 그것처럼 바로 바벨론 왕을 비유적으로 너는 새벽별과 같지만은 계명성과 같지만은 곧 아침이 되면 그 빛이 사그러지고 말 것이다. 이런 의미로 바로 새벽별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새벽별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도 성경에서 보면 종종 합니다. 새벽별을 베드로 전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로 이렇게 샛별로 비유를 하기도 하고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주는 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렇게 하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찬송가 가사에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예수님은 바로 이제 새벽에 밝게 빛나는 그 빛, 새벽별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제 긴 어둠이 끝나고 조금만 있으면 아침이 된다고 하는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도 계자도 사실 열 계자죠. 명은 밝을 명자죠. 아침을 여는 그런 어떤 빛과 같은 새벽별, 오랜 어둠의 역사를 깨뜨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새 날을 밝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런 비유를 쓰는 것은 여기에서 굉장히 적절한 그런 비유로 보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광명한 새벽별로서 자신을 가리키면서 바로 자기의 두루마리를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예비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17절에서는 이젠 초대가 나옵니다. 오라.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부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죠. 바로 성령과 교회가 오라. 이렇게 말하고 듣는 사람도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17절은 4개의 마디가 있는데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고 듣는 사람이 오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듣는 성령과 신부가 오라 듣는 사람도 오라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젠
생명수를 원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세 번째 오라. 목마른 사람도 오라.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값없이 생명수를 와서 받으라. 이렇게 네 개의 마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마디 중에 이것을 어떤 학자는 1번과 2번 오라 하는 이 말은 성령과 신부가 그리고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향해서 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오소서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죠. 헬라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 언어와 달리 존칭어가 일반적으로 없기 때문에 헬라어로 온다 하는 말이 있으면은 높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면 오소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동급이나 낮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면 오라 이렇게 번역을 하겠죠. 일단 우리 개역 개정에 오라 이렇게 번역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오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구하면서 예수님 오소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더 일반적으로는 우리 개역 개정에 있는 것처럼 바로 성령과 신부도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반열로 이렇게 오라 하는 초대, 세상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의 초대, 이렇게 성령과 신부도 오라. 그리고 듣는 자들도 세상을 향해서 이젠 오라. 그리고 목마른 자들도 이곳으로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이 모든 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이런 초대를 의미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어쨌든 이제 17절에서 이젠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속히 올 그때에 이제 이 교회나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세상을 향해서 구원의 반열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이것이야말로 교회와 모든 듣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는 이제 아마 이 말은 요한의 말로 보입니다. 이 18절, 19절에 하는 말의 주체가 요한인지 천사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지만은 아마 요한으로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절대 가감해서 안 된다. 여기에서 하나도 더하지 말라, 하나도 빼지를 말라. 이대로 그냥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대로 그냥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한다고 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모든 재앙들, 이런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든지 쉽게 빼버린다고 하면 바로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빼버릴 것이다. 아주 강한 경고를 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을 하기를 이렇게 바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물론 21절까지 있습니다. 22절, 21절까지 있지만은 21절은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이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는 이 마지막 마침 인사가 되고 실제적인 요한계시록의 끝은 바로 20절이 실제적인 요한계시록의 끝이 되겠죠. 마지막 인사를 빼면요. 바로 20절에 다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아까 7절에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12절에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초대교회에서의 교인들이 인사를 할 때 이렇게 마라나타라는 말로 인사를 많이 하였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쓰고 있던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히브리어를 쓰는 민족이었지만은 이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면서 이젠 국으로 돌아와서 이젠 그들이 쓰게 된 언어는 자기 원래 고유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아람어를 사용해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바로 아람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마라나타를 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지하 동굴에서 서로 비밀리에 만날 때도 서로 포옹을 하면서 인사하던 이런 인사 중에 하나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응답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말로 이 요한계시록은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을 볼 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예수님이 계속해서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에서 속히 올 것이다. 12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올 것이다. 20절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속히 올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속히 될 일, 속히 일어날 일, 속히 될 일에 관해서 계시를 주셨다. 6절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임봉하지 말라.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 10절에서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속히 될 때가 가깝다. 이런 말들과 함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를 많이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지로 따지면 2000년이 넘었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 주 90년경을 시점으로 하면 2000년이 조금 안 됐지만 거의 2000년이 차가고 있죠. 약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도 기다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속히 오신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2000년 지나도록 오지 않은 이런 예수님의 이런 오지 않으심에 우리가 생각하면 속히 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고 분명히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었는데 왜 예수님은 여전히 오지 않을까 하면서 거기에 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처음 이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이젠 예수님이 여전히 재림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초대교회 후반부에 들어가면 초대교인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놓고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설명이 바로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 바로 왜 속히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전혀 다르다.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꼭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루가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1000년이 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1000년이 지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한순간일 뿐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2000년이 흘렀지만은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는 2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한 경점과 같을 뿐인 그런 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속히 오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실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속히 오는 것이 될 수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고 있는 이런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표현된 것이고 왜냐하면 그 늦춰지고 있는 그 기간 동에 주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도 17절에서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바로 이런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속히 될 일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했는데 이런 영광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세상을 향해서 초대를 해서 구원의 반열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렇게 재림이 지체되는 만큼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렸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그렇게 원했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다니던 나이 많으신 이런 분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로부터 이젠 한 세대가 지난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이런 사람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정말 억압받던 이런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과 요즘 그런 풍성한 그때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런 시대에 바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강도는 아무래도 떨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렵고 고난을 받는 이런 삶을 빨리 마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고난 받을 때 힘들고 지칠 때
이럴 때 예수님의 재림을 더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이 상당히 식어져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풍요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소망이 옛날과 같지 않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구하는 것이 꼭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삶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하는 그런 도피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빛날 그런 때를 원하기 때문에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더 그리스도인의 재림을 기다리는 큰 이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서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렵기 때문에 이 지상의 삶을 빨리 끝내고 영광된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 1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땅의 여러 가지 악한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시대가 반드시 빨리 펼쳐져야 된다는 이런 간절한 소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더 큰 소망이 되고 더 기본적인 소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우리는 물질적으로 더 풍요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재림을 옛날처럼 더 강하게 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 아마 과거보다도 더 우리의 그런 소망은 더 바로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오히려 손상되고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악이 온갖 종류의 악이 세상에서 날뛰는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더 안타까워져야 되고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더 하나님께 주여 오시옵소서 바로 기도해야 되는 이런 어떤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세상을 꿈꾸며 소원하며 하나님께 그런 세상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우리 수능이 내일 있습니다. 수능을 앞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